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한 번만 교회 가봅시다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는 가까이 함양국밥집이라고 그 감계공원에서 저쪽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전도하려고 국밥 많이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국밥이 맛이 없으면 안 갔을 텐데 제가 인근 주변에 국밥을 좋아해서 다녀봤는데 그 집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진짜.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친정 여동생이 있는데 거창에 산대요. 근데 그 여동생 남편이 약간 술만 먹으면 그 여동생을 그냥 아주 개패듯이 팬대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 같이 살지 마라. 왜 그렇게 맞고 사냐. 그냥 다 그만 살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술만 먹으면 막 도망 다니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동생 남편이 교회를 나가더래요. 교회를 나가더니 사람이 변화됐는데 지금 한 10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주 마누라만 위해 산다네 요즘에는. 그래서 농사를 져가지고 뭐 아이가 친정 식구들 그냥 다 이렇게 주는데 참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남자 제자반 책거리 하러 그래도 한 번 더 전도하러 갔는데 들어가는데 하는 말이 내일 교회 갈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오늘 나왔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와봤대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지난주에 2부 예배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나왔는데 1부 예배에 나왔어요. 2부 예배 나오라 했더니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1부 예배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난 지난주에 한 번만 나오고 안 올 줄 알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번 시작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한 번 나왔는데 그러더니 1부 예배 나왔어요. 그 친구는 1년 전에 제가 우리 동창 모임을 갔는데 늘 주일날 만나니까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목요일날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모임을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얼굴을 딱 봤는데 아이고 얼마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의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5장을 다 제가 바로 읽거든요. 그게 너 폐 때문에 큰일 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 내가 얼굴 보면 안다 그랬더니 폐암을 수술했는데요. 재발이 됐어요. 제가 재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는 이제 살 수가 없는 단계인데 서울에서 그거 있더라고요. 그 실험하는 약을 이렇게 실험하는데 지원해가지고 그 약을 쓰고 있는데 너무 독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살고 싶니? 그랬더니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너를 만져줄 테니까 와라. 딱 1년 지났어요. 그냥 그 친구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토요일마다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외국에 가기 전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저한테 교정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인들도요. 목사님 피곤해서 어떨까 힘들면 어떨까 우리 교인들을 그러고요. 타 지역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어제도요. 부산서 세트로 왔다 갔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럴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타 교인들, 타 지역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이 저 있으면 밀고 들어와요. 사실 나는 우리 교인들 하고 싶지. 타지에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 우리 식구들이니까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1년이 지나면서 우리 친구가 몸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이 등산도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땐 숨도 이랬어요. 조금만 하면 막 기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건강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이 경남 지역의 우리 동문들 총무예요. 마당발이에요, 마당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구를 변환시켜서 이 지역에 전도 일꾼으로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너 교회 좀 나와라 그랬더니 언제부터 나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만 얘기했지 교회 나오라 소리는 안 하면서 계속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정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예수 믿게 된 얘기 이런 거 하다가 제가 교회 나올래? 그랬더니 언제부터 나가면 돼? 그러는 거야. 지난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가면서 참 좋았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신앙은요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면역 체계라고 하는 T임파구도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즐거우면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기분 나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어도 꼴배기 싫은 사람 나타나면 밥맛 뚝 떨어져 버려요. 뭐 소고기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걸 먹어도 밥맛이 떨어져요. 밥맛만 떨어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작년에 먹었던 떡국이 올라온다 이러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역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은요 생각이 어두워서 오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다 스트레스가 붙어요. 뭐 우울증이든 파킨슨이든 모든 병들은 다 스트레스가 마음에서 와지는 병들이죠.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걸리고요. 친구가 없으면 옥시토신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친구가 없냐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구조 속에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눈 감거나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리 제가 하늘 같은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주 그냥 뚫보지라고 쳐다보고 집중하시고 귀를 확 열어서 들으시면 그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데 T임파구가 재생이 되어져서 면역 기능이 생겨 병이 없어지게 되고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술만 한잔하면 그냥 부인을 그냥 그 표현이 그래. 개패듯이 팬대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순한 사람이 됐냐. 뭐 여기도 그런 사람 몇 명 앉아 있어요. 내가 알아요. 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예수를 만난다는 게 이게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DNA 자체가 느낌을 통해서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먹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D가 들어온 거 아세요? 혹시 비타민 C 들어온 거 아세요? 밥을 먹으면서 F 들어왔네, D 들어왔네.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느낌은 뭐 신맛, 쓴맛, 단맛 이런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짜 건강은 뭐냐면 영양분에 있는 게 아니라 맛에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맛도 없는데 좋다고 자꾸 먹으면 얼마 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우스운 얘기 하잖아요. 부인이 해주는 밥 계속 먹으면 얼마 있다 죽는다. 왜냐?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부부는 연애할 땐 제정신이 아니니까 생각이 맞지만 결혼과 동시에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바로 후회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하고 들으셔요.
이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 깨닫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요,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병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해서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 있는 걸 깨달아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런 고백이 있는 자는요, 이 예배가요, 생명 같은 거예요.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죠.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달라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남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이런 깨달음 있는 사람은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멘. 내가 얼른 해버렸어.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기다려지고, 근데 은혜 떨어진 사람은 이번에 몇 분 할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이 달라져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냥 깨달아지는 법은 절대 없어요. 우리는요, 훈련을,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기독교 영성은요, 철저하게 훈련과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다.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붙잡힌 자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이 신의 산 율법에 머문 자는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고, 시온산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원망과 불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재료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나무는 뿌리는 하늘의 뿌리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뿌리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지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과 배움은 성경은 철저하게 관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뭐 앞산에서 10년, 옆산에서 10년 통성기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신앙이 안 자란다고. 저 4층까지 올라가서 밥은 먹어야 신앙이 자란다고. 이 밥 먹는 관계가요, 여러분,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밥 먹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삶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내 간증 속에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늘 절에서 키웠고 동승옷을 키웠고, 너는 어릴 때부터 빡빡 가가지고 밀어가지고요, 다니는 사람마다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 아주 빤빤하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친구 때문에 한 번 교회에 와달라고, 한 번만 교회에 와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2번만 오라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한 번만 오라라 해가지고 한 번 간 게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믿어요. 저의 인생 잘 나갔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야 좋은 학교예요. 졸업도 하기 전에 저는 취직이 됐어요. 제가 그때는 취직이 최고였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어떻게 한 대 맞은 게 잘못돼서 저는 진해 통합병원에서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다 저를 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군의관님이 도저히 병원에선 살릴 수 없으니 제대를 시켜줄 테니까 데려가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들려요. 여러분, 제가 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으나 귀는 천리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죽는 사람 앞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청각은요 멀리 있게 더 잘 들려요, 마지막에.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기서 재산 싸움하는 아주 무지한 인간들도 있어요. 그거요 부모 다 듣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렇게 큰 놈을 데리고 와서 어떡하냐고, 죽어도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고. 참, 근데요, 누가 그 당시에 병원에서 죽고 싶겠어요.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집에 가서 죽는 게 낫겠죠. 저희 어머님은 우리가 9남매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웃다가도 이래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에요, 컨셉.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내 옆에서 이러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게 늘 저는 듣고 컸던 거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 직장도 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잘 나가는 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주의 길 걸어갔습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을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스토커 수준으로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프로즈를 했을 때 저 결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싫으냐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나하고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모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고 사모의 길을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목회 안 하면 나하고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또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요 과감하게 거기서 포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쫓아다녔지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길 가는 게 내 고백이었고 간증이었죠.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좀 막내로 태어나서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100% 정권적인 어머니의 힘을 얻고 우리 요셉은 내가 확실히 이해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우리 셋째 형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한테, 지수씨 우리 막내가 성격이 좀 그러니까 지수씨가 잘 참고 살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그랬으나, 우리 형은 내가 변화된 걸 모르지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옛날에 제가 아닌 사람이 되어져 간 거죠. 제가 인천에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착해 보이시는
착해 보이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남자 권사님인데,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착해 보이는 권사님이 7년 동안 부인도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낌새가 이상해서 그 집사님이 경찰을 가지고 뒤를 밟아보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여자도 있고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 바로 고발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 바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동인천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난리가 났죠. 여자분도요, 거룩해 보이는데 열받으니까 욕 잘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있는 놈은 욕 다 끌어붙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요, 그 집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서 어차피 이혼인데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저와 같이 감린산 기도원에 금식하러 들어간 거죠. 저는 뭐 기도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한 끼 굶으면 배가 고프고요, 두 끼 굶으면 머리가 뽀개지고요, 세 끼 굶으면 사는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인데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가지고 금식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긴 갔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머리는 폭탄 맞은 얼굴에 뭐 씻지도 않으니까요, 여자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더라고요. 멀리 도망가 있었어요. 3일째 되는 새벽에 참 누가 우는데 그렇게 아프게 우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물어보니까 전사님 빨리 내려갑시다 그래요. 그게 내려오는데 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그래도 집사잖아요. 마지막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어서 새벽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자기 영혼이 순간적으로 뭔가 해체되면서 이탈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난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못을 박혀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한순간에 인생의 그 순간들이 획 지나가는데 남편 바람 핀 건 죄도 아니더라고. 자기 죄가 그렇게 드러나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자기 신랑을 용서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제가 우는 장면이어서 막 그냥 우는데요. 야, 나는 그때 보기에 이상해도 저렇게 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광동에 와가지고 인천으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집사님이 하나님 만났대요, 용서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막 글썽거리는 소리로 온 교인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동인천 경찰서로 갔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있는 욕 다 끌어붙고 인간이냐 저게 권사냐 그렇게 했던 그분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가서 끌어하면서 입 맞추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 여러분,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여자에게 당신이 함께 살면 함께 살 것이고 자녀도 거둘 것이고 당신의 결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살진 못하고 이 아이를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를 맡아서 기르고, 그리고 제가 거의 한 7, 8년 전인가요? 그 애가 자라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군포 쪽에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나중에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목욕탕 세미나라고, 목욕탕은 옷 입고 해요, 옷 벗고 해요? 옷 벗고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는 그런 세미나인데, 가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 되니까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늘 희망 속에 살아가는 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인간의 대뇌를 만들 때 시제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전 거를 오늘 가져와가지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잘 수가 없다고, 난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아니 10년, 20년 그거 다 똥된 걸 가져와가지고 지금 잘 살다가 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기독교 신앙은 미래를, 소망을 오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오늘의 무슨 기쁨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오늘의 행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길은, 천국 길은 내 의지로 갈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철학으로, 어떤 종교로도 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도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능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용서했다고 했는데도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아직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여기에다 헌신하고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지요. 세상이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저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만나면 아직도 여전히 미움이 있고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사가 돼서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제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보고 저에게 마음의 자유와 하나님 기쁨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일 거다. 그러나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기꾼이 있던, 도둑이 있던, 그게 전혀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었고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자유가 됐는지 모르고 제 인생에 또 새로운 면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받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길 갈 수 없어요. 행복의 길 갈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래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래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영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물질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간으로 갈 수 없어요. 자꾸 신의 산에 머물러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적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온산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땅 위에서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안 계시면 죽는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인생은 흘러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요 먹는 데 생명을 걸고요 참 이상한 데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요 성숙해보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도요 성숙의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보는 단계예요. 이것 보고 은혜 받고 저것 보고 은혜 받고 또 이것 보고 시험 들고 저것 보고 시험 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이렇게 너무 조그맣어요. 평수는 18평인데 실평수 13평. 이렇게 방석 놓고 예배 드리는데 제 소원이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나는 소원은 이미 성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줄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인들은 여자분들이 치마를 못 입고 왔어요. 왜냐? 방석에 앉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불편해서. 의자가 두 줄로 나눴으니 얼마나 좋았어요. 광고했어요. 다음 주에 치마 입고 와도 된다고. 치마 입고 왔어요. 근데 세 사람이 왔어요. 참 은혜도 받는 것 같더라고. 또 세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열심히 제가 설교를 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등록하려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전사님 설교가 은혜 됐어요. 그런데요 옆을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인가 본데 다리를 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 안 하기로 했대요. 그냥 안 오면 안 왔지. 그걸 뭘 전화까지 하고 그래요. 나만 쳐다보면 됐지. 옆은 왜 쳐다봐요? 아니 다리 꼬고 예배드리던 둘러서 물구나무 서서 예배드리던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진짜 참 희한한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는 다시 어린아이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요. 육적인 나이가 많더라도 영적인 세계는 훈련을 통해 성숙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신비주의적 단계인데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신비로워요. 아니, 신비로워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때 같이 오는 게 율법주의예요. 네가 맞냐? 네가 틀리냐죠. 그러다가 한 단계 넘어가면 말씀 신앙으로 가요. 이때부터는 내 생각보다는, 어떤 법보다는 말씀이 우선되어져서 말씀만 임하면 아멘,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면 이렇게 돼요. 보편적인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오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충청도 말은 장거리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빤히 쳐다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성숙이 없으면 뭐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냥은 안 넘어간다는 거. 오늘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면 이 열매를 막을 길이 없어요. 막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 관계 깨지면 다 끊어져 버려요. 기도도 끊어지고 은혜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예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뒤돌아볼 새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오니 늘 옛날 얘기를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 왜냐, 시자 나오면 거품 뿜을까 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왜 여기는 예배를 시작한다는 말을 안 하냐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시자 나오면 거품 뿜는 사람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지금 없어서요. 농담이에요. 또 그냥 막 10년 20년 된가 봐가지고 그때보다 더 혈치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지나간 거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이것을 오늘 가지고 살아갈 때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한다고 내 마음에 싹 지워지려고 기도하, 안 돼요. 그냥 넘어가면 다 이루어져요. 넘어가면 다 해결돼요. 그게 성숙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관계 만들어서,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서 주의 길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월 능력 주셔서, 멋진 성경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이가 무엇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가시면서 성령 충만한 자 되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